시간에는 기독교 강요 해설 입문 두 번째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독교 강요 해설 첫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앞으로 진행될 본격적인 기독교 강요 해설을 앞두고 제가 지난주에 또 못한 말씀이 좀 있고 또 앞으로 기독교 강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편한 마음으로 오늘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주제를 기독교 강요 입문 해설이다 이렇게 좀 지어봤습니다. 지난주 해설 마지막 시간에 칼빈과 기독교 강요에 대하여서 특별한 안목을 가진 전문가에 해당되는 그런 신학자들께서 평가한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렸는데 그 중에 세계 칼빈주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일컬어지는 벤자민 워필드 교수께서 전한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전체 프로테스탄트 신학 발전의 기초이다. 기독교 강요는 교회사를 통틀어 초대교회 어거스틴의 하나님 도성과 중세교회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고의 고전이다. 이렇게 전했다고 그랬죠. 이분의 전언에 따르면 기독교 강요는 전체 개신교 신학의 발전을 이끈 초석이 되는 책이다. 아울러서 기독교 역사를 말할 때에 사실은 신앙에는 천재가 없지만 신학에는 천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 역사를 통틀어서 3명의 천재를 말한다면 지금 제가 언급한 분입니다. 이거는 그냥 아무나가 이야기해서가 아니고 우리 개신교 신학의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인데 바로 초대교회 어거스틴, 중세교회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종교개혁의 시대의 이 칼빈이죠. 이 세 분을 가리켜서 신학의 천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이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끼친 그 영향과 파급이 대단히 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오필드 교수는 기독교 강요는 이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과 함께 최고의 고전이고 불멸의 명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와 다른 입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설령 이 칼빈주의 또 혹은 개혁주의와 전혀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이 칼빈이 종교개혁 이후에 전체 교회 역사에 끼친 지대한 영향력 또 그가 쓴 기독교 강요가 기독교 문헌 역사에 있어서 끼친 이 중대하고도 위대한 저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 같은 것에 검색하다 보면 이 칼빈과 칼빈주의를 극렬하게 혐오하고 또 심지어는 마귀적이라고 폄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역사에는 이러한 매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냥 예사로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편으로 완전히 경도된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신학적으로 조금 다른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칼빈과 기독교 강요의 가치를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만났고 또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만 우리가 신학적 입장이 다른 분들이라도 적어도 칼빈과 기독교 강요가 끼친 그 영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입장을 갖습니다. 칼빈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또 그 실증이기도 하겠지요. 이것은 그가 세계사적으로 끼친 영향과 파급이 참으로 크고 심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방증인데 칼빈이 이룬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엄정하고 엄밀한 방식으로 체계화한 신학을 일컬어서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학의 금자탑을
이룬 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기독교 강요는 그러한 캘빈의 신학과 신앙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통상적으로 이 캘빈주의와 개혁주의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이 캘빈주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불만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캘빈주의라고 말을 쓸 때에 루터주의와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루터주의가 루터의 신학에 종속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듯이 캘빈주의도 너무 캘빈이라고 하는 인물을 높이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캘빈주의와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을 동의어로 받아들이기를 매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개혁주의라고 하는 게 좋지 굳이 어떤 한 인물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캘빈주의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해서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캘빈 이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종교개혁 진영에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캘빈과 똑같은 인물은 없습니다. 캘빈처럼 성경 전체 내용을 엄밀한 개혁 신학으로 통일성 있게 분석하고 명확한 교리로 제시하면서 하나의 전체적인 진리의 체계를 세운 신학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캘빈보다 훨씬 발전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신학자는 있지만 그 성경 전체가 어떤 하나의 신학적 체계로서의 논리적 구조를 명확한 방식으로 가질 수 있도록 전체 성경과 전체 신학을 체계화한 이는 캘빈 외에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캘빈은 동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이후 시대의 신학자들과 비교해 볼 때 거의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캘빈이 목회를 하면서 그가 쓴 저작들이 지금까지도 그의 저작을 다 읽어본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는 엄청난 그러한 활동력을 보였고 또한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많은 개혁자들도 그렇고 또 이후의 신학자들도 이 캘빈이 이룬 진리의 체계 위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펼치고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독교 강요에서 강요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라틴어 인스티오라고 하는 이 말은 교리의 요학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인데 나중에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 어떤 말과 동의어로 사용된다고 그랬죠? 캐티키즘, 요리문답 혹은 교리문답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캐티키즘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캘빈 이후에 개혁교회에서 가르친 교리와 신앙 고백들은 근본적으로 캘빈이 정리하고 체계화한 신학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개혁주의를 캘빈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캘빈주의라고 하는 말은 캘빈의 신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캘빈 역시도 사도시대 이후로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기까지 오직 성경에 충실한 가르침들을 그도 학습하고 인용하고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강요에 보면 많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 많은 교부들을 언급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언급되는 교부가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정말 수많은 개혁자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신학도 유아 독전적인 건 없죠. 어떤 시대 속에서 자신만이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신학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캘빈 역시도 개혁주의와 캘빈주의의 신학의 체계를 이룰 때에 이미 전 역사 속에서 쌓여져 있던 켜켜이 쌓여왔던 그런 좋은 신학의 내용들을 끊임없이 학습하고 또 그것을 발전시키고
또 그것을 체계화한 그 결과로 볼 때에 캘빈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그 전에 루터에게도 돌리고 또 나아가서는 동시대에 있었던 자신보다 선배되는 개혁자들에게 돌리며 더 나아가서는 어거스틴과 사도들에게 자신의 신학의 근거를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캘빈주의를 캘빈만의 신학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대단히 큰 오해인 것입니다. 캘빈주의는 역사 속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개혁적인 신학의 총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캘빈주의는 오히려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캘빈주의 5대 교리, 그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캘빈주의 신학의 핵심을 전하고 있는 책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런 까닭에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기독교 강요를 가리켜서 황금의 책이다, 혹은 진정한 개혁주의의 신학 대전이다, 혹은 교과서다라고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아무리 칼빈을 언급하고 개혁주의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기독교 강요를 읽어내지 못하면, 또 이 기독교 강요를 학습하지 않는다면 캘빈의 신학과 신앙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체계를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캘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면서 캘빈주의를 잘 안다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름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이 캘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캘빈주의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기독교 강요를 모른다면 그 말은 자기 혼자에게만 해야 될 말이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것이라면 대단히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칼빈주의를 말하면서 칼빈주의의 핵심이 되는 기독교 강요를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대놓고 이야기하면 무지함이 되겠죠. 그렇죠? 자기의 무지가 드러나는 것이겠죠. 기독교 강요를 모르면서 칼빈의 사상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서신서를 읽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이 바울의 신학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일종의 궤변입니다. 일반 성도도 아니고 개혁주의 신학을 추종하고 개혁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이면서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만일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칼빈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제가 한 가지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한글로 된 기독교 강요는 딱 2권밖에 없었어요. 그 크리스천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출판사에 나왔던 기독교 강요 초판본, 그리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했던 그 총 3권으로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판 한 질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놀랍죠? 기독교 강요가 딱 초판도 하나였고 한글로 된 게 최종판도 한 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영어로 된 원서를 봐야 했는데 제 기억에는 제가 합신 다닐 때 합신 도서관을 참 사랑했어요. 지금도 전 사랑해요. 그래서 가끔 합신 도서관을 가는데 그 합신 도서관의 그 기독교 강요 원서를 찾으러 갔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제가 있을 때 기독교 강요 최종판 원서도 한 권밖에 없어요. 영문으로 된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살펴봤죠, 제가. 기독교 강요는 원래 라틴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유럽 언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도 번역이 되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영어로 기독교 강요 최종판 내용을 분석 정리한 영역본은 언제 출판이 됐느냐? 최종판이 1559년에 나왔는데 영문판으로서 기독교 강요 최종판 내용을 분석 해설한 책은 1980년에 나옵니다. 별로 여러분 안 놀라네? 저는 엄청 놀랐어요. 이 사실을 알고. 1550년, 1560년경에 만들어진 책이 영문판으로 그것을 분석 해설한 책이 1980년에 나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이 칼빈의 라틴어 원전 자료를 영어로 번역 소개하는데 일생을 바친 분이 있어요. 버드 루이스 배틀즈라고 하는 분인데 칼빈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대어적인 감성이 가득한 우리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 최종판이 번역 출판이 되었는데 그게 1980년입니다. 그 이전에도 기독교 강요 영문판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전체 내용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들을 발췌해서 번역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대단히 힘들겠죠.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일에 수고하다가 배틀즈 박사가 거의 마지막 작업까지 하다가 몰두하는 중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남은 마지막에 내용은 그의 제자에 의해서 완성이 돼서 잘 모르는 분은 모르지만 아는 분들은 이 배틀즈에 의해서 이 번역된 영문판 최종판 기독교 강요의 마지막 내용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배틀즈라고 하는 분이 끝까지 했다면 너무 좋을 일이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배틀즈 박사에 의해서 현대어적인 감성으로 기독교 강요 최종판 전체가 번역되었고 더군다나 기독교 강요의 전체 체계를 잘 분석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분에 대한 노고는 우리 기독교 강요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회자되고 또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독교 강요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사적인 명성, 또 기독교회의 전체 기독교에 끼친 영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기독교 강요를 완전하게 번역하고 분석한 책이 영어권에서 20세기 말에 단 한 권밖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외이고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기독교 강요는 대단한 의미를 가진 책이기도 하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쉬운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습니다.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기독교 강요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여러 권의 기독교 강요가 출간되어 있고 시중에 팔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라틴어 원전을 영어나 다른 언어를 거치지 않고 우리말로 직독직해하는 방식으로 지금 출간된 기독교 강요도 2억 권 됩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의 수준이 많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할 텐데요. 그 외에도 기독교 강요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한 해설서 그리고 또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그러한 책들이 꽤 많이 출판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만화책으로까지 엮어서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만화책으로 된 기독교 강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있죠, 그죠? 예. 근데 만화책도 잘 안 봐요, 그죠? 아, 보고 있어요? 김경희 선생님 지금 보고 있어요? 딱 수준이 맞네요. 딱 아이들 가르칠 수준에 맞게 그래요. 자, 가끔 제가 목회자 후보생 우리 후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사실 머릿속으로는 야, 이렇게 말하면 되게 꼰대스러운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가끔 망설일 때가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이제 전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신학 공부를 하기가 너무나 좋아진 시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되게 꼰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일 때가 많은데 사실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진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기독교 강요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건 초판본, 최종판본 한 권씩밖에 없었고 또 영어로 된 것도 한 권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요. 종교개혁 시대의 그 16, 17세기의 중요한 문헌들 이런 귀중한 자료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이제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제 이 내용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본인이 이 번역한 것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단편적인 자료로서밖에 16, 17세기 원문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야말로 상점벽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관련해서 중요한 원전들이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빠르게 번역 출간되고 있고 이런 전문 번역을 하는 출판사들도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몇 번의 인터넷 검색이나 또 이런 신학에 도움을 주려고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종교개혁 시대의 16, 17세기의 중요한 원전이라고 하더라도 웬만한 자료는 거의 오픈 소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제 하드에 있는 양은 거의 외국의 중요한 어떤 도서관, 신학 도서관에 있는 자료만큼이나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앉아서도 그 자료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물론 이제 그 원전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카피라든가 또 너무 고대어로 됐기 때문에 그 자체를 또 해독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서 전문적이지 않으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지금 시대는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원전에 접근하기가 아주 용이한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자, 이 말을 제가 하는 것은 그만큼 오늘날 신학 공부를 하는 분들의 어깨가 대단히 무거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다, 혹은 내가 박사가 아니어서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진 시대가 된 것이, 이제는 신학 공부를 하거나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교사이기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게을러서 못 보는 것 정도지, 이제는 웬만하면 어떤 자료든지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의 이름을 못 들어보았다고 할 수 없듯이 기독교 강요란 책을 모른다고 잡아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조금의 뜻과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기독교 강요를 구입해서 여러분의 손에 놓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버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기독교 강요는 알려진 명성에 비해서 널리 읽혀지지 못하고 있는데, 특별히 청교도 신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떤 교과서로 읽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존 버년의 철로역정. 그 철로역정을 여러 번 읽은 분도 있고요. 웬만하면 철로역정의 이야기가 뭔지를 청교도 신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청교도 신학을, 서적을 즐겨 읽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독교 강요를 읽어 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 성도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방대한 분량도 부담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신학적으로 낯설고 어려운 개념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는 특별히
그 시대의 상황들, 그 시대에서 어떤 그 신학적 관심과 논쟁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책을 원만하게 읽어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해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또 개혁주의 신학의 특성과 논리적인 체계, 이게 참 재밌어요. 이 칼빈이 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앞으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판본의 내용이 무려 23년 동안 증보를 거듭해 가서 최종판에 나오는 그 사이에도 초판에 가졌던 신학의 체계가 전혀 흐트러짐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보기 드뭅니다. 그러면서 마치 가지를 뻗어나가시 최종판까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치 최종판에 쓸 것을 생각하여 초판을 기록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기독교의 초판은 그 칼빈의 어쩌면 초판, 천여판이지만 칼빈의 가장 순수한 신학적 동기를 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기독교 강요입니다. 각 가정에 초판 정도는 단권이니까 여러분 좀 구비하고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신학과 차별되는 그런 개혁주의 신학의 독특성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기독교 강요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죠.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게 된 여러 동기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목적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와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확실한 기본 원리를 전하는 데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는 매우 어려운 책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 위한 기본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알고 믿고 고백해야 하는 기독교의 신앙의 기본 원리를 설명해 주는 책으로서 기획되고 집필되었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점이 오늘날 우리를 반석해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강요는 절대로 어려운 사상을 전하는 책이 아닙니다. 칼빈의 입장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누구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기초적인 신학 지식을 전달하려고 쓴 책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목회자 후보생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기독교 강요는 대단히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식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를 부르짖으면서도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이러한 정도로 간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배우는 일반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기독교 강요를 읽어내는 데는 엄두조차 못 내는 현실이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현실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성도들에 비해서 과연 성경을 잘 이해하고 참된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만한 그런 신앙의 내공과 신학의 실력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했을 때에 반성되어지는 거죠. 과거의 성도들은 이것을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책으로서 읽어냈는데 지금은 목회자들마저도 이런 책을 읽기 어렵다고 한다면 현저하게 과거의 성도들이 가졌던 그런 신앙의 내공과 신학의 실력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해됩니까? 비유하자면, 제가 비유하는 거예요. 만성 비만 환자와 같습니다. 만성 비만 환자가 어떻습니까? 왜 이런 질병이 생깁니까? 오늘날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은 먹을 것이 천지예요. 그죠?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먹을 것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살이 찌고 체지방이 증가해서 몸이 비대해졌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보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체형이 많이 변화했고 얼마나 서구화됐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는 자식들, 부모님 세대보다 자식들이 다 커요. 웬만하면 잘 먹었기 때문에. 뭐 반대인 가정이 있어요. 뭐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고. 그러나 여하튼 간에 전체로 보면 체형이 커졌어요. 그렇죠? 한국 사람도 이제 서구화된 몸을 가지고 있는, 먹는 음식이 비슷하니까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건강은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영양가 있는 음식 대신에 주로 달고 짠 것을 찾고 스트레스를 푼다고 밤마다 과식하고 폭식하고 하는 일들을 거듭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는 것에는 진심인데 운동을 하는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만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비만 자체로 끝나는 법이 없는 것이죠. 비만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나중에 너무 비만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인 질병까지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이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몹시 과체중인 상태인데 되려 체력은 약하고 질병에 쉽게 걸리는 영적 비만 상태의 신앙과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그저 자기의 귀에 달고 맛있는 자기를 기분 좋게 하는 솜사탕 같은 말씀과 교회만 찾는 거죠. 그런 교회를 골라요. 그런 말씀을 찾는 게 맨날 그런 거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 동기부여가 되고 그죠? 자기를 편하게 하고 이런 말씀 이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조금만 어렵고 딱딱하다고 생각되면 어떻습니까? 예? 들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여기 교회를 옮기다 보니까 가끔 지나가시다가 교회당이 있다는 걸 알고 예배에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가끔 보잖아요. 근데 어김없어요. 기도 끝나면 가버려 있어요. 제가 목회 기도하면 가요. 분명히 사람이 와서 앉아 있었거든요. 저 뒤에. 네. 근데 어떤 분은 참을성이 있어서 목회 기도 끝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죠? 끝까지 들어요. 근데 인상을 보면 알아요. 저는 이제 마음속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세요. 마음속으로. 언제 나가시나 카운트다운 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 끝나고 기도하고 눈 뜨면 여지없이 없어요. 부활하셨나 봐요. 없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교회당이 서서 한 번 와서 교회를 들여봤는데 이건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세로 과연 거룩한 진리를 맛볼 수 있겠는가? 참된 경건에 이룰 수 있겠는가? 신앙과 지식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겠는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기독교 강요를 비롯해서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들을 강조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동안 몸은 매우 비대해졌는데 그죠? 건강은 나빠진 만성 비만 환자처럼 그렇게 성도들의 신앙이 매우 약화되어져 왔습니다. 허약해졌습니다. 예전에 성도들은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힘쓰던 그런 성경에 부여한 진리 체계와 그것을 담고 있는 이러한 신앙 고백서 혹은 기독교 강요 같은 책들을 멀리하고 인스턴트 음식같이 당장의 허기를 채워주는 당장의 재미와 효과를 나타내는 프로그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걱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목회자 모임을 가게 되면 늘 걱정이 되는 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만성 환자라고 해도 그럭저럭 살라 하더라도 이제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질병이 생기고 더 어려운 시대가 올 텐데
영적으로 보면 지금보다 훨씬 우리 자녀들은 어려운 세대를 살아갈 텐데, 그러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겪었던 것들보다 더 신앙의 훈련을 잘해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것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자꾸 만들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당장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렇죠? 좀 씹고 맛있고 달달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 좋은 그런 프로그램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다 같이 만성 비만 환자처럼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신앙 환경에서 과연 강건하고 성숙한 성도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저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분, 역사적 개혁교회의 표 기억나시죠? 뭡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이 말은 옛날에만 개혁된 교회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전에 개혁된 진리에 있어서 지금도 개혁해가는 교회, 이미 개혁된 진리를 바탕으로 항상 그 개혁의 성격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가는 교회,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 정신에 근거한 참된 교회의 본질이고 개혁교회의 생명력입니다. 과거에 개혁된 게 단절된 게 아니라 과거에 개혁된 것을 바탕으로 지금도 계속 개혁해 가야 하는 것이 오늘 교회가 서 있는 우리 위치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개혁교회의 정체성에 비춰볼 때에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고 슬프게 여기는 것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입만 열면 칼빈과 보수주의를 말합니다. 입만 열면 칼빈주의와 개혁주의가 옳다고 말합니다. 입만 열면 개혁교회를 찾습니다. 언급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안타깝게도 실제 목회 현장에서는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신학과 신앙을 지향합니다. 성경 진리와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 반하는 설교와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리고 늘 어중간한 자리에 있으면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는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기만 한다면 뭐든지 도입하고 유행이면 뭐든지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칼빈을 안다고 하고 개혁주의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단에 속해 있는 목회자들의 가장 큰 폐해예요. 그러니까 교단이 개혁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면 자신은 그냥 속해 있으니까 내가 개혁주의자인 줄 아는 거죠. 그죠? 우리 합신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총회를 가든 노회를 가든 어디 가면 늘 개혁주의를 말하지만, 칼빈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는 칼빈주의와 개혁주의가 열매로 산출한 귀한 것들을 나누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것은 이율배반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는 개혁교회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회자는 진정한 칼빈주의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개혁된 진리 위에서 항상 개혁해가는 교회야말로 진정한 개혁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려면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굳건하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 정통 신학과 바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끊임없이 개혁주의 신앙 고백들을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왔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런 정신 아래에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개혁된 신학 위에서 계속 개혁해 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는 분은 나가주세요. 이따가 기도하고 사라지면 사라지신 분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남은 시간 좀 남았는데요. 오늘 자료 나눠드렸나요? 네, 오늘 이 자료는 기독교 강요 헌사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가 오늘 잠시만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보진 않을 거예요. 시간상 이걸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제가 소개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가 세상에 처음 나오게 된 것이 1536년이었죠. 켈빈이 만 27세 때의 일입니다. 기독교 강요 초판이 세상에 나왔을 때에 당시 종교개혁 운동에 동참하고 있던 이들은 엄청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개신교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종교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정말 엄청난 기대를 했던 것이고요. 이 책을 읽는 사람마다 이 책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걸작이 되겠구나. 우리 지금 개신교 역사를 움직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이 되겠구나라는 걸 모두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켈빈이 핍박을 피해서 바젤이라는 곳으로 도망가다가 잠시 제네바에 들렸잖아요. 제네바에서 누굴 만났다고 그랬죠? 파렐 목사를 만났는데 그 파렐 목사가 이 켈빈인 줄 알고, 켈빈이 기독교 강요를 쓴 사람인 줄 알고 그를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처음으로 제네바 교회에 이제 말씀 가르치는 자로 부임하게 됐는데, 파렐이 왜 이 젊은이 한 30세 어린 사람인데 왜 붙잡았냐면은 기독교 강요를 읽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파렐도 대단한 신학자예요. 그런데 켈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보고 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같은 이는 지금 종교 개혁을 열심히 해가는 제네바 교회에 반드시 교사로서 선생으로 우리가 모셔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가 걸작으로 평가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강요는 1536년에 초판이 발간된 이후로 1559년에 최종판이 출간될 때까지 무려 23년 동안 계속해서 증거를 거듭해 가는데, 켈빈은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손에 떼지 않고, 놀라운 일이죠. 목회하면서 그 목회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것을 증보해 가게 됐는데요. 초판본은 6장, 고작 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종판은 4권의 내용으로 전부 다 합쳐서 80장이 됩니다. 엄청난 양이지요. 그런데 초판에 그가 보였던 그 개혁주의 사상이 최종판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유지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바로 기독교 강요 헌사입니다. 켈빈이 기독교 강요 초판을 출간할 당시에 당국의 추적을 피해서 도피 중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 책을 처음 출간할 때에 자신의 본명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켈빈이라는 이름 대신 루카니우스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사용해서 출간을 하게 됐어요. 자기 이름을 썼으면 아마 붙잡힐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책의 머릿말 부분에 당시 프랑스 국왕 프랑스와 1세에게 바치는 헌정사를 작성을 하게 됐는데, 이 왕에게 바치는 헌정사에서 왜 자신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게 되었고 출판까지 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자세히 밝힙니다. 자, 그런데 이 헌정사의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이 헌정사가 이 프랑스에서는 지금도 프랑스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서문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프랑스와 1세에게 헌정하기 위하여 기록한 이 서문의 내용 자체가 대단히 문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 치밀하고 뛰어난 표현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프랑스 문학사에서 최고의 고전, 최고의 섬으로서 지금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캘빈이 이 헌사를 기독교 강요가 증보되는 동안 내용이 기독교 강요 자체의 내용은 계속 많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놀랍게도 이 헌사만큼은 초판본에 있던 그 내용에 약간의 첨삭만 거칠 뿐 최종판까지 그대로 실리는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판에도 이 똑같은 서문이 있어요. 헌정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헌정사를 보게 되면 캘빈이 왜 기독교 도망 중에도 기독교 강요를 쓸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언급됐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분석해서 오늘 여러분 자료로 나눠드렸는데 다음 시간서부터 우리가 내용을 들어갈 텐데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리고 이제 캘빈의 기독교 강요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면 어렵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거나 또 우리 스스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나 또 우리가 다른 누군가보다 깨끗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지금 배우고 알아가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선대로부터 하나님께서 보증하여 주시고 또 계승하여 주시고 또 잘 드러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타난 진리의 내용들을 저희가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역사 속에서 가장 성경에 가깝고 또 성경의 정신을 엄밀하고 엄정하게 드러냈던 교회의 정신과 또 신학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도 개혁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항상 개혁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도 이러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증거되어져 오는 진리의 체계와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숙고하고 바르게 이해하여서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신앙을 함께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러한 수고와 노력들이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또는 우리가 함께 거하는 많은 이웃 교회들과 우리가 속해 있는 노회와 또 총회와 그 외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한 증거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 스스로가 잘 배우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독교 강요를 해설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함께 공유해 오는 그 개혁주의와 캘빈주의의 신학의 바른 체계들을 잘 정리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